할렐루야. 사순절 40일 우리 묵상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나의 고난으로 경험되는 사건. 또 하나, 이 40일을 기도하면서 제가 갖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멀리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힘들어요. 네,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예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 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다윗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때, 왜 다윗은 이거밖에 믿음이 안 돼? 왜 죄를 짓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조금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을 알면 알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형식을 정해놓고 말을
아름답게 해야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힘듭니다. 어떨 때는 주여 밖에는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아시죠?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두 손을 들어줬던 아론과 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수의 싸움이고 전술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손을 다시 올려서 기도하게 되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인가 할 때 먼저 무릎 꿇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에서도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제가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목회할 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전단지도 붙여줬고요. 뭐 필요하다면 같이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는 채워줄 수 없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시고 빈 잔을 채워 주셔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갖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포기해요. 뭔가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안 돼. 그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요, 사람이 너무 안 바뀌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안 바뀌실까? 근데 안 바뀔 것 같은 그분이 바뀌어서 또 놀래서 기뻐서 더 힘을 내요. 결론은 뭘까요? 나의 노력함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열한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아멘. 포로로 끌려간 것, 망하고 실패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 희망이 전혀 없어 보여요.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뭡니까?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서 깜깜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문제를 저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변호사처럼 또 금융전문가처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상담해주고 답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풀 수 없는 절망이에요. 왕이 내린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 시대에 진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가 보인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풍랑을 뜯고 걸어가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이렇게 무리를 걷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 풍랑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면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전의 성막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 성막도 같이 짐을 싸서 이동하고 다시 머물면 그곳 가운데 성막을 다시 건축했어요.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학교와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제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그곳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참 성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인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정말 야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것. 혼자 막 대화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믿음밖에는 이 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다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마련해 주지? 직장은, 건강은, 우리 노후는, 질병은, 계속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